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계시던가요? 한 번 들어서 변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새로이 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본 지가 오래됐죠. 6주가 지났습니다. 7주째. 그동안 로마서를 보지 못했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기타 등등으로 오랫동안 로마서를 보지 못했는데 로마서 9장의 말씀 혹시 기억 안 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게 제가 바보죠. 그러므로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데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자신 또한 예전에는 핍박자였고 방해자였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또 그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만이 참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민족을 향한 이 아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나의 가족과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고 바울처럼 이런 애절한 안타까운 또 애통한 그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도 바울이 가졌던 이 애통함을 회복하고 또한 그 애통함을 통해서 나의 민족 또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멀리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이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애틋함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부신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예정과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이 가족과 형제과 골육 친척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이 그의 마음에 간절히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참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족 구원을 위한 애절한 그의 마음을 표시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일까요? 왜 그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형제, 골육, 민족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망을 했으라도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다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서민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그 민족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직 동정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사랑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사랑의 분량입니다. 사랑의 크기입니다.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의 크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식과 열심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 열심에 따르는 바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열심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을 잃는 열심, 곧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아주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죠. 열심과 지식, 지식과 열심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참된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열심이야말로 불신 가족을 위해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더 뜨거움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4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들려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복음의 전파의 중요성을 바울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듣지 않는 자를 또 듣고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혹 나의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치시겠습니까? 또 친척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 포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열심을 통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열심을 경고하는 동시에 여러분 얼마나 바른 열심을 강조합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교회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있어야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이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나 기타 등등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열심히 한다. 참 부지런히 전한다. 그들만큼의 부지런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들의 열심, 그들의 부지런함은 잘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한 진리의 중심이 누구인지, 참 생명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심은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열심이다. 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 여러분, 독일에서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에게 가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죠? 추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 어린 히틀러를 외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어떤 것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군함과 바치면서 황제의 만세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들이 진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죠?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 안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가슴으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이마에 붙여가면서 손목에 기호를 매기가면서 기억했던 그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알에 대한 열심이 바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바른 지식이 아닌 가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구주이신 예수가 왔을지라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말하는 지식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도 알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신앙은 엔드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질 ing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리는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미 우리 안에 더욱더 단단한 신앙의 결과물들을 낳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참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위하고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내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혹시 한마디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또 예수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비록 좁을지라도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의지를 다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이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어를 보면 안다는 말의 의미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참 알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다. 그야말로 완전히 벌거벗겨진 존재로 서로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은 이런 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여러분 김효성 목사 압니까? 예, 압니다. 그분은 누군데요? 김효성이잖아요. 옆에 중국집 이천에 가면 어르신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참 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꿈 있는 교회 그 목사가 김효수 목사라던데, 저를 앞에 두고 김효수 목사라던데, 그분 아십니까? 교회 목사는 제가 그 목사입니다. 아유, 자네가 김 목사가. 이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내 삶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한 주신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 속에서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이고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지식입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을 온전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자신 누렸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험을 맛을 보는 미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단맛, 쓴맛, 짠맛을 우리 혀가 느끼죠. 그것처럼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 맛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맛이 어떤 맛으로 느껴지는가요? 단맛입니까? 쓴맛입니까?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달콤한 맛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인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상태를 일반적인 종교의 감정과 구분해서 그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느낌, 그 감정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감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뜨거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거웠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이 한번 뜨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뜨거움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한번 밖으로 표출해 본 적 있었습니까? 그때의 느낌 어떻지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느껴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 뜨거움이 무엇인지, 예수에 대한 구원의 희열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목사로서 원함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문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억지로가 또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게 주신 그 소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의 섬김이 여러분 투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섬김이 짜증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목사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실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억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란 열심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희열로 그 느낌과 그 감정으로 주의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성경 공부하십시오 라고 물으면 짜증내지 마시고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알아야 내 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정서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품,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나의 정서와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그런 거룩한 정서가 생기게 되면 이 신앙을 의무와 고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쌓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참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지적하는 유대교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죠. 그는 유대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빠삭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통해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고 감동이 되어만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오늘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인해서 거룩한 감정도 거룩한 정서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이 거룩한 은혜 앞에 선 자로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또한 거룩한 정서로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이 지식과 믿음의 관계, 지식과 열심의 관계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성령께서 엠마오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경험이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 지식이 나의 영혼에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열정적인 성향이 내 안에 형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나를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의 점검이 필요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실과 인애도 없고, 진실 인애가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 포악, 또한 피가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다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요렇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은 이 지식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배설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주신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써 알기 위해 준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늦은 비같이 흡족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를 형성하시고 또한 우리와 기쁘게 교제하시면서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망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참 지혜요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